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에 저녁 시간 또 참석하고 아침에 또 이렇게 모이고 계속되는 그 일정이 밤에 또 아침에 이렇게 많이 계속 이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으면 도리어 피곤보다 삶의 희망과 희열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그 저기 이종남 목사님 시골교회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살려내는 역사들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아침에 또 욥기서를 대하게 됐습니다. 또 연관되는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욥기에서 나오는 친구 셋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나중엔 엘리후라고 하는 따라왔던 종도 나오긴 하지만 욥의 고통 속에 찾아온 이 세 친구, 처음에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은 소발이에요. 소발.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얘기하고 있는 거 11장까지 오늘 11장까지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까지 보편적인 공통적인 얘기는 다 인과 응보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이 와서 지금 욥에게 포커스를 잘 못 맞추고 욥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윤리적인 교훈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세 친구들이 얘기한 것들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건 욥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내용들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욥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나 저들이 내뱉는 이 일반적인 지식의 내용들은 다 우리에게 잠언과 같고, 전도서와 같은 귀한 말씀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발의 발언도 앞에 두 친구들의 그 구조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유사해요. 특히 8장의 그 빌닷의 말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어요. 세 친구들은 각각 독립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규범적인 지혜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발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연결시켰다는 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간의 이해의 불가능성과 또 연결시키는 점에서 이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간 이해의 불가능성, 인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점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 친구를 사랑한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정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라는 개념을 그냥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면 진정 성도를 사랑한다면 또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언급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정 친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자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자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본 또 다른 친구 소발은 친구들의 조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또한 이 소발도 책망을 합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와서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네? 하고
더불어 이 소발도 한마디씩 앞에 있는 친구처럼 또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지혜의 신비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짧은 지혜로 상황을 단정하는 상황을 단정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이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소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까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첫째로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는 뭐냐? 첫째가 말보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말보다 마음을 읽자. 네. 예. 말보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소발은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을 말 많은 우매자로 취급합니다. 이게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살아남은 건 말밖에 없다는 식이에요. 뭘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 고통당해서 죽을 둥 살 둥한 사람은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뭐 이렇게 자기 의로움을 막 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입장에서도 말 그만하고 잔소리 그만하고 아는 체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나 욥의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 세 친구들은 전부 다 욥을 죄인 취급하고 좀 괴로운 거죠. 사람이 죄도 안 됐는데 죄인 취급할 때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예, 이 욥의 형편이 이렇게 망한 상태가 되니까 그냥 어떤 연고로 그렇게 됐는지는 이해는 못할 망정 그 결과를 보고 죄라고 그 결과를 보고 그 상태를 보고 너는 망한 놈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새 친구에 대해서 욥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욕을 하고 얘기했어요. 항변을 할 수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믿거니 하고 찾아온 친구들한테 자기 입장을 좀 얘기했다니 뭐 쥐잡듯이 나무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욥의 상태를 전혀 이해하려고 시작하면서 말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을 읽고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꾸 대화하니까 자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의 대화도 그렇고 목사가 성도들의 관계의 대화도 그렇고 늘 저도 조심하고 있지만 좀 어리석은 이 소발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왜? 자기 주장만 계속 가르치려고. 그 말보다 그냥 마음을 읽지는 않아요, 마음을. 욥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모습이 친구들한테는 없어요, 그냥. 욥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자가 어떤 현상을 보고 난 뒤에 그 취재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참 골치 아파요. 욥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발은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을 말 많은 우매자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를 강조하며 욥을 책망합니다. 책망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책망하는 심지어 욥이 받는 고난이 그가 지은 죄에 비해서 가볍다고 이제는 설상가상입니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인 줄 알아라. 너가 말하는 꼴을 보니까 넌 지금 상태가 더 가벼운 상태야. 더 해야 돼. 더 이런 식이에요. 야, 이 정말 이제 이게 자기가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면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함부로 어떤 사람의 현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결정짓듯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욥이 받는 고난이 그가 지은 죄에 비해 가볍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상태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받고 엉망진창이 된 너의 현실을 감사하라고. 뭐 감사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삼자로서 당사자한테 할 소리가 아니죠. 참. 친구에게 조언을 하려면 그의 말보다 그 마음을 먼저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자녀들의 말을 들을 때 말 가지고 듣고보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마음이 어떻지? 이런 걸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체적인 이 문장의 맥락을 보고 그 상황을 본문 상황을 파악할 때 말보다 욥의 말하는 말보다 욥의 마음을 읽었다면은 소발이 이룰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보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비난보다 격려를 해야 됩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특별히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격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째로는 비난하지 말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소발도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기에 인간의 숨은 죄를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이 세 친구 전체가 다. 그래서 거의 욥의 상황에서는 안 맞지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는 이런 일반적인 교훈으로서는 다 받을 얘기라고요. 그걸 다 그러나 좀 욥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상황은 지금 저들이 함부로 욥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숨은 죄를 다 찾아낼 수 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불가해한 신비이기에 함부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욥의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 욥은 자기의 잘못과 불의로 인해서 온 그런 고난과 심판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거래를 하면서 욥이 복 받는 것은 그리고 의로운 것은 다 당신이 비호해 주니까 그렇지 당신이 돌보지 않고 나한테 넘겨요. 내가 한번 뒤집어 놓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봅시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욥을 믿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건드려도 욥이 근데 이런 상태는 얼마나 함부로 이 자기들과는 세상 말로 종자가 달라. 욥은 고난을 당해도 그런데 욥이 이제 자기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그 의로움을 자꾸 피력하니까 나는 이게 고난당한 거 내가 뭐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봐라 하고 온 거예요. 아니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그거 갖고 지금 논쟁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앞에서 그 위로는 못할 망정 자꾸 그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으니 참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는 거고요. 비난보다는 망한 사람 앞에는 비난보다는 격려해 줘야 돼요. 친구의 삶에 섭리 그다음에 뜻이 있음을 믿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격려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서는 우리는 너의 지금 상황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냥 요즘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묵묵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진짜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 그냥 너는 말이야 지금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요만큼만 당한 것도 다행인 줄 알아라.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욕이 입을 열어서 이놈들하고 욕을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좀 길게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거냐. 훈계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훈계보다 그를 믿어주는 게 먼저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대할 때, 또 친구들은 대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대할 때, 훈계하는 것보다 그를 믿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한테 자꾸 내 뜻대로 너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임마, 너. 이런 식으로 가스 뭐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어? 그러면 아이들이 성격이 좋은 애들은 엄마 알았어요. 잘할 거지만 좀 성격이 이렇게 삐진 애들은 뭐 협박한다, 뭐 가스라이팅 한다, 이런다고요. 도리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 이렇게 해주면은, 알았어.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또 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발도 욥에게 회개하여 다시 희망을 얻으라고 조언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면서 회개의 유익과 결과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욥이 이런 거 몰라서 그럴까요? 근데 아주 웃은 거죠, 자꾸. 본인에게나 적용될 이야기를 유치원 다닌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좀 안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산수, 더하기, 뺄셈, 기초적인 것을 전해주면서 알았어? 이렇게 깨달았냐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참 어리벙벙하죠. 욥의 상태와 이 소발의 상태는 마치 학문적으로 따지면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소발은 지금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들, 또 회개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회개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기 지금 욥의 상황은 그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시비를 걸면서 생긴 거이기 때문에 욥은 지금 저들과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 하면은 우리가 안단 그 내용 가지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행동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침묵하시고 지켜보는 것이 도리어 지혜로운 행동이고요. 또 격려하고 오늘 말씀대로 어떤 거예요? 첫째, 말보다 마음을 읽고 그 다음에 비난보다는 격려하고 훈계보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훈계하려고 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게요. 소발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의 교만한 입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거. 지금 참 욥이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상황이 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욥의 입장 같은 사람 앞에서 소발같이 잘난 척하면서 고통당한 사람을 또 한 번 더 난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의 매사의 심사가 정말 신중해야 되겠구나. 진짜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어떤 삶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함부로 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그 사람 마음을 읽고, 그리고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기도하다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 입에서 간질간질하지만 그런 말 하지, 간질간질해도 그런 말 하지 말고, 도리어 당신을 믿는다고,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멘. 네.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욥의 처지를 염려하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의견 앞에 욥이 굴복하도록 자꾸 종용하듯이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알아서 지켜야 돼. 말 알아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격다짐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데 부모가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아는 거 다 얘기하면서 너 알았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슴 깊이 아파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 그 동료 마음을 굳건히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격다짐을 하다 보면 진짜 어려워져요. 예.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막 훈계조가 너무 심해.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주의 종이니까 순종하지만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만, 그냥 좀 지혜로우신 분들은 그걸 내 사정으로 느끼면서 목사님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눈빛만 봐도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 뭐 이런 결과가 있다면은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도 원하고요. 또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함부로 어떤 사건, 사고의 또 현상을 함부로 그냥 짧은 소견과 지식 가지고 판단하면서 난도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읽고 위로와 격려하면서 믿음을 함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소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거꾸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상대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랑한다면 상대가 요청할 때까지 묵묵히 그의 마음을 읽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야 돼요. 답을 가르쳐주지 말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녀들을 향해서 답을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그가 답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겸손하게 조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는 게 내가 찾아서 준 게 아니라 그가 답을 찾아서 찾았다. 할머니 찾았어요. 하고 그렇게 해주고, 어머니 찾았어요. 이렇게 해줘요. 속으로 이제 기다렸는데 됐구나. 이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여간 순종해야 돼.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거야. 이런 식 겁박을 주고 살지 말고, 신뢰와 사랑에서만 말에 힘을 갖게 돼요. 신뢰와 사랑과 인내로서만이 그에게 진정한 힘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소발이 아무리 이 욥에게 이런 얘기해도 욥에게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혹시 욥 외에 진짜 이 소발에게 해당되는 상황에 교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러나 욥에게는 정말로 별로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말은 아니고, 도리어 욥 같은 사람 앞에는 이 소발 같은 사람의 행동은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오늘 소발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혹시 이 소발같이 행동하지 않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친구의 변화는, 상대방의 변화는 바른 말에 있지 않고 마음을 주는 사랑에 있으니 믿어주고 겸손하게 조언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가까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간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어리석은 소발처럼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 소발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욥과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소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늘 진정 친구를 사랑한다면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욥기서 1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욥기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욥에게 지금 훈계조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소발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한다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보다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비난보다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훈계보다 믿음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줘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에게 뭔가 명령조로 가르쳐서 저가 순종하지 않아서 저 꼴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심판조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와 함께 그 고난의 문제, 성격의 문제,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삶의 어려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자녀들을 품고 성도들을 품고 친구들을 품고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까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전부 다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소에서 인사하며 즐거운 좀 풍성한 추수감사절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